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대하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전열을 새롭게 갖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편에 모압 평지가 있는 그곳에 머물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는 달리 가족들 중에 이제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도 새끼를 베어서 과도하게 움직였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단 동쪽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받게 되면 가족들은 이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들은 요단 서쪽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본 땅을 향해서 정복하는 일에 형제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모세와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와의 언약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가나안 땅 정복에는 약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차지한 가나안 땅을 10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요단 동쪽에 2지파 반이 받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서쪽에 9지파 반이 땅을 이제 분배받으면 되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제일 앞장섰던 동평 지파들은 이제 땅 분배를 마치게 되니까 고향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정말 고맙게도 앞장서준 이 세 지파가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동편 자신들이 받은 땅에 돌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지파를 칭찬하고 당부하고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하고 당부하고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의 축복하는 마음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을 미리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죠. 먼저 기업을 받았기에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강 서쪽 땅 차지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모세와 약속을 했고 세 지파는 가족과 가축을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먼저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형제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처럼 기업과 안식을 주시기를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머지 형제 지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꼭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복 전쟁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그들은 온전히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기업을 받았다고 한다면 약간 뒤로 물러서서 자신들의 안전을 이렇게 살필 만도 한데 세 지파는 여전히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 땅을 주심으로 그곳에서 일상의 삶, 평안을 누려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 땅, 그 약속의 땅에 나머지 형제 지파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 지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앞장서 싸웠습니다. 형제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나의 형제들이 평안히 갈 것이다. 안식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책임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먼저 받았잖아요. 세 지파가. 그때 땅을 먼저 받았을 때 기쁨이 대단했겠죠. 땅을 받았다. 여러분 땅 없는 사람이 땅 받은 거 엄청나게 기쁩니다. 왜 나음이 땅 받으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땅을 받으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세 지파는 나머지 형제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제의 안식이 내 안식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지파는 마지막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형제 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앞장섰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한 그들을 여호수아는 칭찬하죠. 여호수아의 칭찬의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22장 3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땅 얻었으면 자기 자신 안전을 좀
도모하고 그것을 좀 살피고 뒤로 조금 물러서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의 세월 동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 책임, 그 약속 지켜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건이 좋으면 좀 봉사하지요? 시간이 허락되면 좀 제가 섬기지요? 제가 일을 했을 때 저에게 상황이 유리하다면 제가 행동을 좀 하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당 동편의 세 지파는 형제 지파들의 안식을 자신의 안식으로 여기고 목숨도 내어놓고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땅을 주셨을 때의 그 기쁨, 형제 지파들도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식을,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죠. 그래서 승리를 얻었고 당당하게 돌아가게 되었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 지파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칭찬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또 메시지를 주실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가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풍성한 안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풍성한 안식을 원했기 때문에 당부하는 거예요. 뭘 당부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주어서 그곳의 가족들과 나누도록 하였죠. 그 간절히 당부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몸짓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22장 5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까닭이 있죠. 그 까닭이 뭐죠? 정말 그들이 고마웠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진짜 풍성한 안식을,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안식과 평강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안식과 평강을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하나님 까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던, 자랑스러웠던 이 세 지파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안식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 얻는 비결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압축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하는 것이 뭐다고요? 전심입니다. 모든 마음들을 흐트림 없이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전심을 다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의 계명, 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다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함과 정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실과 신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룩함과 정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유함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 지파가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에서 풍성한 안식을 얻기를 소망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구역 식구들이,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또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 이제 세 지파를 당부하죠. 칭찬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축복하며. 여러분, 축복할 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래 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 지파를 축복하였을까? 세 지파의 대표를 오라고 불러놓고는 그 머리 위에 손을 들어서 보통 하는 축복처럼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는 축복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세 지파 대표들을 불러놓고는 다 껴안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너희 세 지파 군대는 서라 하고 그 세 지파의 군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해 주었을까요? 축복해 주는 모습이 어떠든 여호수아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여호수아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여호수아의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세 지파를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업이 완전히 바뀌는 큰 변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생업이 바뀐다. 이게 정말 큰 어려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들은 목축하며 살았습니다. 목축업이 그들의 주 생업이었습니다. 근데 대변형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대변형이 일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환경도 잘 받쳐줘야 되고 농사 짓는 기법도 잘 알아야 되죠. 비도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줘야 되고 땅도 기름져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그 사람, 농사 짓는 기법도 아주 익숙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 지파는 그 땅 이제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땅, 그 땅에서 농사 생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두렵고, 그래서 처음 지어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살짝 돌려서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짓나 봅니다. 따라해 보려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 짓기 전에 땅을 주관하고 비를 다스리고 또 바람을 불게 한다는 그 땅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먼저 제사부터 지냈습니다. 제사부터 지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농사 지은 것이 풍성하면 또 흉년이 든 지역이 있는데 흉년이 든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또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수확물이 적으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은 아니지. 처음에는 저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옆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되죠?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 군주자적, 군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데 옆에 가면 검해지고, 붉은 데 옆에 가면 붉어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옆에 있으면 따라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이 줍니까? 아세라가 풍요를 줍니까? 아니거든요. 안식과 평강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세 지파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울립니까? 얘들아, 악의 삶을 따라하지 말라. 안식과 평강과 열매는 오직 나 여호와가 주는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오직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 그리할 때 너희 사방 가운데에 안식과 평강과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대표를 불러놓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막 여호수아를 감동해서 떨리는 그 손길을 통해 가지고 세 지파의 대표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표들은 또한 자기 지파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삶,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자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지켜내고 말씀대로 해보자고 하는 그 동기와 용기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울릴 때 가능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삶 가운데의 평강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때, 그 마음이 와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출발하면서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언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울려지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울려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한번 악과 맞서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두 곳의 말씀, 이사야 45장 7절,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었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이 결심 끝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